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죄를 알 때 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 우리 인생의 그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오나요? 저주가 오나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태어났어요.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은 로마서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이 원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계속 아파요. 감기 걸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원인도 모르겠어요. 근본 문제가 있겠죠. 면역력이 약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질병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면역력, 힘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내요.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알면 성경에 답도 있어요. 근본 문제에 대한 치유할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성경은 문제의 원인, 문제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답을 알면 치유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학기, 우리 렘넌트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현장에 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전부 빼버리면 세상에 있는 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죠, 종교. 성경을 보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눈으로 현장을 보면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듯이 영적인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영혼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다니까요. 의사들도 모르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병도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병도 전염병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에게 창세기 6장 네피림병이라는 영적인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다. 전염병이에요. 그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다 나왔어요. 이 전염병이 어디로 갈까요? 전염병은 어디로 가요?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가정으로. 내 가문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병이 전달돼요. 퍼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보고 이 영적인 병 가운데 있는 가정 가문 살려야 돼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해요. 이게 있냐 없냐? 운명, 사주, 팔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 있으니까 맞출 거 아니에요. 구타로 가면 굿하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고 모든 거 다 바치죠. 경제하는 사람들이 사업하기 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기 전에 간다니까요. 맞추니까. 왜? 그 영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운명, 사주, 팔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이라 하고 사주라 하고 팔자라고 하는데 뭐예요? 사실은 근본 문제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를 내가 사주를 잘못 따랐어. 오늘은 이거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이걸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구술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게 조상 때문이라 말하고, 그게 집을 잘못 사서 그렇다고, 침대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거를 영적인 병, 영적인 전염병, 네피림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으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사람, 시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날 수 있다. 다른 관점에 성경이 말하는 그 문제들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게 치유의 확신이에요. 의사들이 처방전 내릴 때 고민하면서 될까 안 될까 하고 처방전 해요? 아니죠. 아, 그러세요? 그래요. 이거 먹으면 나을 겁니다 하고 딱 처방전 내리잖아요. 왜요? 치유에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왔어도 2번 가도 3번 가도 의사들은 고민하잖아요. 그럼 이 약 먹어보세요. 다른 약 먹어보세요. 며칠만 더 먹어보세요. 치유의 확신을 가지세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우리는 그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망대. 자, 오늘 주제는 집중이에요. 집중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집중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집중한다는 말은 딱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거야. 그게 집중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은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거야. 그게 집중이에요.
기도할 거야. 집중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야.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영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선택을 안 하니까, 다른 걸 선택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에서 집중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성전의 셋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편안하게 한 이야기보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죠.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보다 화를 내면서 매를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기억 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셋들 회복하라. 그게 237의 뜰이에요. 237의 뜰, 그게 있어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치유의 뜰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이 세상의 병과 조금 다르죠. 영적인 병들을 말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 하나님 떠나서 병든 자들. 세 번째, 렘넌트의 뜰. 렘넌트의 뜰은 왜 필요해요? 언약은 전달해야 돼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뜰.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구, 유랑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풀어 설명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금토일에 집중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금요일 날은 이제 반드시 홀로 777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777 기도해보세요. 몰라도 돼요. 해보세요.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보이게 돼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선택하면, 집중하면 그게 내 것이 돼요. 내게 주신 응답이 돼요. 토요일은 뭐 하냐? 토요일은 메시지를 이제 들어야 돼요.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토요일 날 훈련하죠. 핵심 예배 드리는데 들으세요. 듣는 훈련 하셔야 돼요. 토요일 오전에 메시지를 들으세요. 우리 모든 새가족들도 오면은 설명해 주세요. 메시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잘 알잖아요. 나를 잘 알잖아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뇌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 육신이 바뀌어요. 치유하는데 약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습관도 바꿔야죠. 마스크도 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꿔야 될 게 있다니까요. 바꿔야 돼요. 세 번째, 일요일은 뭐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집중, 선택,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금요일도 되고 토요일도 돼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자, 이 예배의 비밀을,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3집중 무엇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나의 비밀들을,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3세팅. 내 인생에, 내가 나의 오늘의 777 그 방향을 맞추세요. 3오늘 한번 해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결론입니다. 확신의 반대말은 뭐냐면, 확신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비타민만 먹어도, 비타민을 먹을 때 이 확신을 갖고 먹으면 약 효과가 더 나아요. 그 할머니들이 요즘 그 판콜 같은, 판콜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드신대. 판콜 뭐 이렇게. 그 TV에서 저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는 판콜 병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그거 할머니 믿는 거예요. 하루에 한 병씩 먹어야 감기도 안 걸리고 기력도 나고. 거기에 이제 그런 성분이 있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먹냐면 그 에너지 음료 먹거든요. 카페인 잔뜩 들어가고. 그거 그냥 믿고 먹는 거야, 아침마다. 확신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도 확신을 가져요. 아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진 사람과 불확실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삶의 태도도 다르고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데 불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길, 올바른 길, 응답받는 길, 성령님도 받는 길일까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4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확신을 가졌어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언약으로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잖아요.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400년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게 출애굽의 확신이에요. 한 사람.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한 사람만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출애굽 돼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지나갈 거예요. 문제잖아요. 출애굽했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있던 게 뭐예요? 홍해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홍해는 왜 주셨어요? 출애굽하라고 주신 거예요. 홍해에서 누가 죽었죠? 홍해 바다에 누가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죽었잖아요. 홍해가 없으면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홍해는 뭐예요?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홍해를 가야 돼요. 건너야 된다니까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 광야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확신. 그것을 절대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광야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 따라갔어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따라가면 가나안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오늘 이 치유의 확신 가지고 정말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살리는 그 주역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